우리가 이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요. 우리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나 가스밸브가 잠기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연거퍼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는 정도가 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무언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그걸 했나 안 했나,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데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넘어가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걸 강박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이 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 강박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강박은요, 기본적으로 불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점점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이런 불안이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불안에서 자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느끼고 이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지요. 그럼 근심할 만한 이유를 찾으면은요, 그 이유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일단 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가족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회사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이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끊임없이 오고요. 요즘은 온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종류의 고민도 걱정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병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어찌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저런 불안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랑을 내가 이전에 경험한 적도 있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것이 응답되는 걸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오늘 하루를 사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보면서 이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한 채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안의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이 가나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소문 하나를 듣고 예수님께 모였지요. 이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다른 본문들을 보고 병행하는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행하셨던 많은 기적 사건들을 듣고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이적들을 여기서도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듣게 됩니다. 자, 이 왕의 신하에게는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심한 병으로 인하여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에 빠진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의 이 왕의 이 신하는 이 가나에 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나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의 아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46절과 7절과 9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46절에서는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47절에서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49절에 가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병이었는데요. 지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병과 관련해 가지고 점증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며 생명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요,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진지했고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요, 그는 자기의 행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의 이 지도상의 직선 거리만 해도요, 이 3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당시의 길이 직선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올라와야 됐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00리 이상 떨어진 길을 단숨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적인 팔레스틴의 태양 아래서 가파른 오르막길을 단숨에 쉼없이 뛰어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 그는 지금 간절했던 것이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 앞에 온 왕의 신하의 태도도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하급 관리를 보면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왕의 신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지금 분봉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헤롯의 측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의 이 신하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고위 관료들은 그렇지만요,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있지 다른 사람 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집안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아마도 목수였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요, 왕의 신하나 되는 이 고위 관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은요,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왕의 신하의 겸손한 태도를 보았고요, 간절한 소원도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즐거이 기쁘게 이 왕의 신하를 따라가 가지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라여 내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말만 하지요. 다음 두 문장을 하고 있는데요, 48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나음을 얻고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와 그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왕의 신하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힘들게 어렵게 백리나 되어지는 오르막길을 달려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알았다, 우리 함께 가자, 손잡고 일으키면서 왕의 신하여 당신이 무릎 꿇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함께 뛰어가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은요, 정말 이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아니, 자기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애 가진 아빠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의 태도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과연 뭘까요? 우린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 등장하는 믿음이 각각 다른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보고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왕의 신하가 달려 올라갈 때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께, 이 먼 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적어도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릴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요,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어떠한 종류의 병도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 예수님께서 뜻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앞에 어떤 종류의 질병도, 그 앞에 어떤 종류의 귀신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하여 이 신하는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48절이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오기 전에요, 이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나를 떠나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식을 가나에 살고 있는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 당신의 소문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많은 기적을 다른 곳에서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기적들을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꼭 기적을 봐야만 나를 믿겠니?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니? 라고 지금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기적을 봐야만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다, 모자란 믿음이다,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꼭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너희의 태도는 부족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며 첫 번째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눈앞에 실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건요, 그냥 보고 맞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사실인 거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7바퀴까지 다 돌아서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요, 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한 바퀴를 딱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13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13분의 1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바퀴를 딱 도는 순간 13분의 2 나머지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더니 내가 한 만큼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의 신하의 태도는 굉장히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고요, 갈릴리 목수에게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참 간절하고요, 애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완전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단초는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잘 되어 있고 믿음의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와 이 왕의 신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우린 말합니다. 예수님 먼저 좀 능력을 보여주실래요? 먼저 어떤 분인 줄 알게 해주실래요? 먼저 뭔가 좀 하시고 나한테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시면 내가 믿고 열심히 따라서 살게요. 열심히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니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틀린 건 아니야, 완전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걸 바꾸기 원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리를 달려가지고요,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죠. 내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내가 간청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왕의 신하고 고위 관료입니다. 내 위에 몇 명이 없고요, 내 밑에 천하 대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저 목수의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듣고 알겠다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내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짧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왕의 신하는 들은 거죠. 그럼 오늘 새벽에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아들을 봤단 말입니다. 몸뚱이가 불덩이처럼 뜨거운 내 아들을 만져봤단 말입니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흰자위만 보이는 아들입니다.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제 이 아들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곧 내 아들 죽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100리 밖에 예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뛰어와서 제발 좀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달려 내려가겠다,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아빠의 심정은 과연 어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아빠가 들은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5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바지를 막 잡았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당신이 내려가기 좋도록 내가 말도 가지고 왔고 마차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나와 함께 내려가 주세요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몸을 돌이켜서 내려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요, 이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신분을 의미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왕 옆에 있어요. 그럼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이 무언가를 말하면은요, 그 말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왕의 말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왕이 무언가를 말했다면 그 말이 좀 이상해 보여도, 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대로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도 왕의 말이기 때문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왕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신 그가 입을 열어 내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 명령을 받은 순간 그는 왕의 신하로서 예수라고 하는 왕이 지금 입을 열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그렇게 될 거다, 내 아들이 그 시간에 나았다라고 하는 걸 믿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 아버지의 본심이 뭐냐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불안에 가득해 있었다, 그 아버지가 의심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요, 늘 의심과 함께합니다. 왜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의심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발걸음을 옮깁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종 의심이 밀려오고 자주 의심이 밀려오며 계속 의심이 찾아오며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도 믿습니다. 근데 종종, 아니 자주, 정말 이 상황이 해결될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응답받을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과연 해결될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과연 해결의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심 속에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아무런 고민 없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강아지가 주인을 믿죠. 그 주인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막 하는 것들을 막 따라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항상 고민과 번민과 위험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지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545장을 보면요,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찬양하는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걸어가고 오늘 그 자리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것, 이걸 성도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찬양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늘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그걸 붙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봤던 왕들은 말하면 다 되더라. 세상에 있는 인간 왕들도 그가 말한 것이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방금 만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 같은데, 하늘에서 임하신 왕인 당신이 말했다면 그 말은 성취되겠지. 그는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지금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고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예수님을 모셔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요, 정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건 끌고 같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을 거고요, 집을 향해 돌이켜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내내 속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내가 좀 더 붙들 걸, 내가 좀 더 예수님을 흔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체포해서라도 꼭 데리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뭐라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멋있는 사람인 척했을까. 지금 난 내 아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지금 내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돌아갔더니 내 아들 죽어 있으면 어떡할까. 돌아갔는데 내 아들 죽어 있는 그 아들 죽어가는 그 모습조차 못 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섭리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 울음의 이유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언젠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요. 풀도 마르고 꽃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시면, 그분이 말하시면 그 말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린 정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그래가지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계속해서 그걸 돌면서 다른 하나의 조그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금 하나 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에 12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침묵이 흐르죠. 예, 참을성이 바닥이 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13바퀴라고 하는 그 7일 동안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는 것, 여러분, 그걸 그들은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40년 믿음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13번째 바퀴를 다 돌고 다 돈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름으로 그 성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또 이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움직였던 왕의 신하가 또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내려가던 왕이요, 중간에 멈춰섭니다. 왜요? 예,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집에 있었던 종이 올라와 가지고요, 서로 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중간에 이 해가 저물었을 거고요, 해가 저물고 다시 해가 뜬 다음에 동이 터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내려가던 차였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올라오고 있던 종들을 만났죠. 종들이 주인을 알아보고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제 갑자기 열이 떨어졌고요, 이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 종한테 들었을 때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가장 먼저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종이 와가지고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방금 전까지는 죽고 있었는데, 내가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죽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질문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묻죠. 52절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낳았냐,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한 거예요. 그때 종이 말합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오후 1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53절에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낳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종이 7시 7시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낳기 시작한 그 시간을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질문한 걸까요? 예,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이 바로 제7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그 길을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내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관에 묵기는 했지만 밤새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정말 그 예수님 붙잡아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돌아가면 아들은 나아 있는 걸까? 죽었으면 어떡할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했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내내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체면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끄집어 내려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밤새 그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종이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였냐면 언제부터 애가 낳았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들은 게 뭡니까? 제7시에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의 입에서 7시 7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시간이 7시였다는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요, 이걸 확인한 그 아버지가 그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게 세 번째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고 싶어하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늘 의심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과연 주님이 날 지켜주실 것인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실 것인가? 내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이 씨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듣고 행하실 것인가? 그런데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오늘 나는 성도로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요, 제발 내 믿음이 눈에 보여지기를, 내 믿음이 성취되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눈앞에 드러나 완성되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로 정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봐야 믿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내시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봐야지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고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고요, 그 주님의 요구에 반응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그분이 정하신 때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나를 보고 계셨음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눈앞에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벽은 높고 여전히 적들은 거대합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견고하게 그들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성을 도느라 그들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도저히 적들과 싸울 만한 힘도 여력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마지막 한 바퀴를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산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13바퀴를 끝낼 무렵이 되면은요,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 자식은, 저 인간은, 저 상황은, 이 모든 꼬락서니는 제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바뀌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한 바퀴를 돌면서 의심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도요,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서 결국에 다 돌았습니다. 이제 멈췄습니다. 이제 딱 하나가 남았는데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고요.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에 맞춰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요. 이스라엘은 남은 힘을 다 쥐어짜내서 마지막 함성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그들의 눈앞에서 허물어져 내리죠. 성도 여러분, 그때 성도는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요, 오 주님,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뭘 또 하냐면은요, 그때 우리는 회개해요. 그때 우리가 왜 회개하냐면은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난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속으로 얼마나 궁시렁거렸는지 그분 아세요. 나도 알죠. 내가 얼마나 잘 믿지 않았는지 그분 아십니다.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걸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는지, 중간에 얼마나 때려치고 싶었는지 그분은 알고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죄송한 게 납니다. 믿음대로 행했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심했고 주님을 향해 욕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주님을 욕했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 발을 옮겼다면, 순종으로 또 그렇게 걸어냈다면 너는 믿음이 있었고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한다라고 지금 그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이 믿음의 완성을 나로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대부분 그냥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힘들게 의심하며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견디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래도 믿음 붙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붙들고 오늘 또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또 의심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신뢰하며 또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또 발걸음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께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 만드실 기적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